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이제 50회가 넘어서 이제 53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놀랍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믿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지방교회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는 지식은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뭐 부활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부활 능력을 체험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체험한 자가 들려주어야 그 영향력을 주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뭐 국어책 읽듯이 메시지 읽듯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냥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몰랐던 것을, 진리를 몰랐던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는 뭐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부활 능력이나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없기 때문에 100번을 외치고 100번을 뭐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그 효력, 어떤 실제적인 효력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방교회의 일종의 한계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 충만에 의해서 부활 능력의 실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실체, 뭐 이러한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역으로의 어떤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의 실체로, 부활 능력의 실체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능력으로 살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참, 저도 이제 최근에 아주 뭐 사탄에 의한 공격이에요, 일종의.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겪고 나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제가 성령 충만으로 아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강하고 아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한 완전으로, 무한 충만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고정화된 세계가 아니에요.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히 진행적이고 무한히 충만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무한 완전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 능력의 실체는요, 그 사람 자신이 그냥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진짜 모든 일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야, 이런 거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저는
바울의 실체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말씀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저도 믿어요. 그냥 제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여러분. 자, 인간이라는 거는 환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역경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주 기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더욱 강한, 더욱 빛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현재 고난이 장래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다른 겁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고난이 오면요, 인간은 그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계라는 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더 이상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원하십니까? 누구나가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묘하게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장차올 영광을 말했지만 정유영 목사는 장차올 영광을 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될 수 있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 환경을 이기면 다른 차원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건요, 변화가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더욱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강함과 지혜도 무한적인 거야. 끝없이 강해지고 끝없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이 왕이 되려면요, 강함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이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왕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게 이기면, 고난을 이겨 나가거든요. 능력 주심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더 하나 플러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강함과 지혜와 온유, 이러한 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요, 나의 존재가 초월적 존재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 어떤 사람 관계도 좋고, 모든 어떤 외부적인 범사일이 좋아서 행복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자기 존재 자신에 대한
초월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존재해야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요, 무한 초월적 존재로의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변할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빛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야. 옳음이라는 게 정의, 옳을 정자잖아요, 원래. justice 영어로. 이게 정의감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불의를 보면 다 그냥 비껴가요. 왜? 불의와 싸우다 보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껴가. 슬슬 다 비껴가. 거의 다 그래. 제가 요번에 이렇게 환경을 지나면서, 제 주변의 환경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의롭게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 자신 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의를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를 정면 돌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체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국가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불의는 반드시 제가 심판합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목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교회가 왜 생명이 고갈되었습니까? 그 속에 불의와 부패와 거짓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회개가 되어야 여러분의 모임에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강같이 흘러야 거기에 복음도 전파되고 기쁨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여러분의 영이 자유와 강함 속에서 이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지방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거짓, 불법, 불의 그런 것이 감추인 형태로 여러분 속에 다 내재화되어 있어요. 유동근 사역자 마찬가지고. 세습한 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 더 말합니까, 여러분. 세습이라는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무엇을 더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역합니까? 그 자체가 거짓된 겁니다. 그 무리를 따르는 자도 그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역자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자신보다 그 사역자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존중받아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찬양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가장 큰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 여러분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 아래서 더욱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세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깨끗한 양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식은 있으나 체험이 없잖아요. 심지어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체적 체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부활 능력에 빛과 소금의 증거가 여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정의 속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약해져요. 그러나 정의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정의가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네, 거짓돼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교회나 유동근 사역자나 부활 능력의 실체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기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이기며 그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마음의 크기가 왕 같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왕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냉정하고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나?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됩니다. 여러분이 지방교회나 유동근 사역자 따르는 분들, 아무리 오래 생활하고 지금 잘 간다 해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결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 그리고 뭔가 충성되고 싶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단체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가신다면 결코 여러분이 소망하는 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